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1번부터 오늘이 요한복음 몇 번째인지 아세요? 20번째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는 날인데 21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20장에서 끝 마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요한에게 어떤 감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21장을 다시 추가로 기록을 합니다. 저는 21장이 참 은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네. 뭐였죠?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또 같은 뜻의 아람어 게바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시면서 현재 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시몬아, 다시 베드로가 돼야지.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니? 하면서 그 소명, 다른 말로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이전에 3번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확실하게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양을 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의 삶에도 포함이 됩니다. 가볍게는 가까이는 내 자녀를 먹이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워내는 것도 내 양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절대 무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 이 무경의 파워가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정말 가까이 가고 그 교제를 계속해서 하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때 거기서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이제 조반을 나누고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24절, 25절로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앞에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요한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먼저 쓰여진 거냐면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요. 요한이 제 생각에 한 80 정도 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니까 또 살다 보니까 또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생각나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밑으로 내리시면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부분이 나오는데 넘겨볼까요? 네. 베드로에게 이제 좀 더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이 띠는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묶어주는 허리띠 같은 것을 말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옷도 입고 건강하니까 띠를 또 스스로 띠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네 나름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삶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때부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베드로의 그 마지막 후반부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팔을 벌리리니라는 것은 팔을 벌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더불어서 여기에는 그 팔을 벌린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이제 베드로의 그 죽음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차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는 없다면서 요청을 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주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돼요.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네. 죽음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시면서 또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해변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걷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저기서 조반을 먹고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어요. 옛날 우리가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거 기억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젊은 친구들도 아나요? 그러면서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꿈이 대한민국의 그 염원이 막 당기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세요. 각자에게 각자마다 다른 삶을 주셨고 다른 성격과 다른 머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길을 주십니다. 살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명의 삶,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스스로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리거나, 사실 잊어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재단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날 이렇게 확 다가왔는데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제시하시는 그 삶이.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재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같은 것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내가 그럴 만한 깜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 다음을 보시면요,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학적인 거예요. 무한대라는 기호 여러분 아세요? 무한대? 제 문과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체능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그 기호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요? 아는 것 같은데? 음악 전공자는 모를 줄 알았는데. 무한대,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무한대 플러스 1000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민경 수사님 문과신데 아세요? 무한대 정답이죠. 우리 수학 전공자 어디 갔어요? 오늘? 정택이 어디 갔어요? 또 안 왔네. 이거 정택의 아버님 장로님이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교회 안 왔어요라고 직접 되지 않고 링크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무한대 플러스 1은 얼마일까요? 동수? 어때요? 같은 답이겠죠? 무한대 플러스 1도 무한대입니다. 나는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1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10짜리, 100짜리, 1000짜리들도 수두룩하다.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딱 보면 저 학생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식과 지혜와 백그라운드와 이런 걸 가진 사람이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 쫓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1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학원 때. 그런데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1이지만 내가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한대다. 1이나 1000이나 똑같다. 하나님과 함께 접붙여져 있기만 한다면 똑같다. 여러분 스스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비전의 말씀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아까 봤던 말씀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죽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뒤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따라가자 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누구죠?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스스로를 그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합니다. 그냥 요한이라 하지 그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가는 장면에 요한도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습니다. 들었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참 굉장히 요한스럽죠.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항상 주님 곁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늘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만찬석에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을 또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께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자신에게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둘러주고 그렇게 네가 원치 않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좀 치기에 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린 게 자꾸 까불고 있네요. 자꾸만 자기만 사랑받는 제자라고 막 이렇게 막 자꾸 표현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기대고 막 안기기도 하고 막 그런 저 녀석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의 이제 시기심이 있었는지 질투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만 보지도 않고 자기 굉장히 친했던 같이 사랑했던 그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물어봅니다.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넘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참 답변이 좀 재밌습니다. 내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돼가지고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요한은 안 죽고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래.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요한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21장을 기록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한 80 막 이렇게 돼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근데 계속 늙어는 가는데 죽지 않는데,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래, 막 이런 소문이 막 파다하니까 이거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그 당시 해변을 걸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겠다 하고 마지막 장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주위를 보면서 비교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신앙은 너와 나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주변 자꾸 바라보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번 볼게요. 교회 생활하면은 내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주변을 의식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대충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되네 인생이. 주식도 막 뭐가 오른다고 그러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네. 이게 내가 나만 바본가? 나만 찬양단 와가지고 막 시간 막 이렇게 쓰고 동수 형제 그런 생각 했나요? 막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막 준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다 찬양단이에요. 몇 명 빼고 다 찬양단. 우리끼리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맥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동수 위에서 빨리 와주세요. 동수에서 10시 10분까지 와주세요. 악기 무거운 거 들고 와서 막 하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저 사람들 막 주일날 막 쉽게 막 나가버리고 막 나만 맨날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이게 참 억울하다. 나만 성금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콜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래요.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김 과장님. 근데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회식 때 똑같고 주일날 상급자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굿도 잘하고 좀 이따 부장 된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마음 따르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성경책 피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 있으면 좀 부끄러워서 못 피는 분들도 계시죠. 누가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왠지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고. 그런데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아 의식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책 보고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부간에 이렇게 밤에 때로는 이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면요, 음악을 틀고 제가 갑자기 딴짓을 하기가 그래요. 조그만 방에 같이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음악 소리 들리면서 기도하는데 저 혼자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의자를 붙들고 서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져요. 같이 막 기도하는 거 뜨겁게. 어떤 때 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아까 22절에도 나오지만 아까 19절에도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면 재밌게도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믿는 것에서 끝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믿습니다 해서 끝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신앙까지 네가 올라서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까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 물론 그 상황적으로는 나랑 같이 걷자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기에는 네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막 내포가 금방 됐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메시지 안에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의 인생, 너도 십자가를 지는 인생, 즉 죽음의 인생을 향해서 같이 가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삶이 내 안에 펼쳐지고 내가 올라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죽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현수 형제가 읽어줄까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좋은 바른 훌륭한 기독교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팔을 벌리고 그렇게 네 인생이 마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천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라.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우리가 자꾸만 귀를 닫아야 됩니다. 세상 성공을 지향하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자꾸만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기질을 내가 오늘도 죽입니다. 그러나 내 기질이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짐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때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확 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 사람인데 다 성격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억울할 때 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신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도 또 나와요. 미랄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혜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그러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나를 따르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생명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다음 구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나를 따르는 그 삶에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염창욱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 길이 무섭고 외롭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청년부 때 우리 수요일날 모였을 때 그런 얘기 나눴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막 이렇게 망설이고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그 길에 주님이 가시는지,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그것만 보면 확실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다른 것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 길에 주님이 계시는지만 보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지 마십시오. 좌우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잖아요. 주변이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좌우를 보고 비교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행동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심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구동력만 되면 됩니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면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이면 묻지도 보지도 말고 옆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인 형제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탄광촌으로 보내시면 가겠니? 한국에 저기 정선인가 어딘가 탄광촌 막 쓰러져가는 탄광촌으로 만약 보내시면 가겠니? 했더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 같아도 사실 고민이 될 거예요. 당장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나랑 같이 가자 한다면 순종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후렴 부분 다시 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